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산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부부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동해안에 갑니다. 그러면 동해안에 찬바람이 물어와요. 속까지 시원합니다. 동해안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아름다워요. 유럽에 여행을 갑니다. 그 유럽의 도시들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웅장하고 예술적으로 지어져서 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가도 아름답고요, 유럽에 가도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해안을 보고 유럽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심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져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거룩한 부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혼자 사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을 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부예요. 첫째,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라. 자, 우리 남신도만 따라서 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갈수록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배터리가 약해요. 누구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 자, 우리 남편들이 부모님 귀하게 여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남편들에게 자식이 귀해요. 그런데 이 자식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내예요.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귀해요. 그런데 친구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내예요. 회사에, 직장에 상사가 귀합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귀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아내입니다. 자,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라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겨라.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가기 쉽고요, 깨지기 쉬워요.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로 비교하면 남자는 강하죠, 여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라. 자, 남자는 돌과 같습니다. 강해요. 그런데 여자는 장미꽃과 같습니다. 연약해요. 아름다워요. 귀하게 여기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권투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기죠.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나는 권투하면 남편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잘했어요. 여기서 손 들면 창피당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자가 이겨. 나도 임정자 여사하고 권투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이제 남자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누가 금가고 깨지느냐? 아내가 금가고 깨진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감정이 남자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가 욱해가지고 막 해대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말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다가 말로 안 되니까 손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금이 가고 깨진다, 상처받고 먹는다. 그러면 몸 아프고 마음 상하고 우울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피해예요? 남편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시니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짓고 장미꽃으로 가꾸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강건하게 집을 지키고 연약한 그릇인 장미꽃 같은,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아내를 통해서 집안이 밝아지고 향기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내하고 생명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줬습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은혜 받아도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남편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하고 함께 받죠. 한 몸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가운데 나눠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데 오른쪽만 은혜 받아가지고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는데 왼쪽은 그냥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런다면 뭐예요? 중풍 들은 거예요. 한쪽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겨라.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함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 얻는 것도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신랑 예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영생의 축복을 아내와 함께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두세 사람, 남편과 아내가 예수 이름으로 있는 곳에 주님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되어서 합심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줬어요. 한 몸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 남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첫 번째 점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아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내가 내 행동과 말 속에서 상처받고 금가고 깨진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하는 남편들도 있고 외도하는 남편들도 있고 말로 상처 주는 남편들도 있고, 그런데 회개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내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단장하라. 따라서 우리 여신도들 따라서 합니다. 단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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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벌써 설교 듣고 아내를 기적해 가지고 막 같이 도와주잖아요. 자, 보세요. 단장하라.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단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단장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단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단장이 있어요. 그 뭐냐?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아내는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거울을 보고 발라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서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으면 단장이 돼요. 예뻐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결혼했을 때 그때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남편에게 순종하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의 단장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거룩한 부부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이사를 가요. 왜냐?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 갑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을 안 타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 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있어요. 아내가 예뻐서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나는 죽고 아내는 뺏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 오빠 동생 하자. 그래서 오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 왕의 신하가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는 왕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왕이 아브라함 불러요. 그러면서 네가 이 예쁜 아가씨의 오빠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상을 막 주어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제 팔자 폈다는 거예요. 동생이 왕의 후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얼굴이 백지장이 되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사라를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한테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돌려 보내주잖아요. 자, 이제 사라가 왕궁에서 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을 남편이라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아니, 저 살자고 날 팔아먹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밥 먹을 때도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 막 배신감 들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한 방에 자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라가요, 그런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 주신 짝으로 받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단장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단장된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브람 사라 부부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아브람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아들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람과 사라 부부는 비웃었어요. 이 나이에 뭔 애기냐, 지금 증손자 볼 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야, 아브라함이 입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도 아내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네. 자, 이 말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자식 사랑이 깊어요. 왜? 자기 배로 낳았고 자기 가슴으로 키웠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내가 더욱더 사랑이 깊어요. 그 때문에 안 된다. 뭔 재물이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데려가라. 그냥 못 간다. 아니면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느냐? 뭔 자식을 제물로 바치냐? 당신 어디 가서 그런 헛소리 듣고 다니느냐? 아니면 사정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앞으로 40일 금식기도 해봅시다. 꼭 오늘만 가야 됩니까? 애 좀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에 보냅시다. 통사장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가요. 사라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배로 아이를 낳고
나의 가슴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밤 먹여서 보낸 거요. 죽으러 가는데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보,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남편에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가보니까 양을 예비했대요. 그래서 나와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믿음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말씀했어요. 천하 만민이 이 집안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그리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여신도 단장하셔야 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돼.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 흠잡고, 이런 미친 짓을 왜 할까? 감정이 막 섞이네요. 내가 남편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또 미친 짓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돼. 단장하셔야 돼. 거룩한 부부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다. 금가오 깨지면 너만 손해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다. 귀하게 여겨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그리하면 거룩한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 부부에게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